7월 21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러 또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학가다 말씀 3번 함께 읊조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정에서 찾아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구원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공의는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뿌려 구름에 붙는 공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땅을 향해 구원을 싹트게 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를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 공의를 처다카라고 표현합니다. 체데크는 그 문법의 의미상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의하는 그 히브리적 문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으로 체데크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뿌려서 의를
창조하시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의인 처다카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공의가 결실을 맺어 공의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하시면 땅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하는 그 인과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면 땅에 구원이 편만하게 세워집니다. 창조주 여호와의 남다른 개입은 공의가 통치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게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땅에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든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땅에 무언가가 변해야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땅에 공의로운 구원은 바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전히 열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여전히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땅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일까요?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을 내가 결정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그를 불러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문이긴 했는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결정하셨으니 땅에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왕인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 예언의 선포를 반대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이 반대의 목소리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게 지적하죠. 첫 번째는 질그릇도 아닌 질그릇 한 조각. 너는 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런 질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한 너가 토기장에게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어? 라고 따질 수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진흙으로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는 진흙과 그 진흙으로 만드는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땅의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 그래서 결국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인간이 창조자에게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질그릇 한 조각이 토기장이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요, 시간상으로도 너무 빨라도 빠르고 상황도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부조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의 역사의 경영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다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부조리한 바로 그러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명령하시는 분이지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늘을 펼치셨으며 그러하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전능자의 선택이 뭐였냐면 고레스를 통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반대하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당하고 굉장히 이상한 반응인데 사실 우리는 이 위의 말씀처럼 이런 황당한 반응들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토기장이에게 따지듯이 부모에게 따지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 본문의 논리만 가지고 본다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전능자의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부조리한 반응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귀에 거슬렸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벨론 유수로부터 그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10가지 막 재앙들을 일으켜서 하늘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언제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선포되는 예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바로 이방인의 그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불경하고 불합리한 결정인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고레스는 모세, 예를 들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던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었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여호와의 계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불경스러운 민족이었고 대적해야 될 민족입니다, 사실은. 그런 그들의 이방의 왕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아니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만 그렇습니까? 고레스만 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베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훈련받은 자인 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애굽은 노동하여 얻은 결실을, 구스인 에티오피아는 무역을 통해 얻은 소득을, 스바는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애굽과 구스는 재정을 지원하고요, 스바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서 구원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나오고, 거룩하지도 않은 물질로는 돌 하나도 올릴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애굽의 구스의 부정한 제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껏 경험했었던 이스라엘의 경험이 아닌 거죠. 이러한 변화를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을 나타내는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거의 틀에 갇혀있지 않으신, 살아계신, 그때에 맞게, 순간에 맞게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일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의 모습을 조금은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보통 성경 안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 자신의 부재로, 침묵으로, 숨어 계심으로 나타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의 다른 차별적인 모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신들은 어떻죠?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어요. 눈에 보이고 눈에 드러나 있는 신인데, 그 눈에 보이는 신은 무기력하게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땅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바로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표현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굉장히 유명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려서 이제 귀신을 빼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그랬다고 하죠. 교회 가서 예수 찾아. 그러면 귀신 나가. 예수가 제일 세. 이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석했다라고 해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틀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내가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고요,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그 경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익숙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무당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방의 나라도, 이방의 왕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늘에서 결정하심이 어떻다고요? 땅에선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경험과 내 익숙함의 틀에 가둬놓고 그 틀 안에서 일하시라고,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방법으로 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눈에, 나의 상식에, 나의 경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내가 느끼기에는 숨어 계십니다. 나의 틀을 버리고 나의 익숙함을 버리고 나의 경험을 버릴 때, 그럴 때 나를 넘어설 때 바로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 거하시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아니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은 나의 익숙함으로 주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조금은 나의 편함으로 나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으로 주님을 자꾸 묶으려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린 자 되게 해달라고. 그것은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반응하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매일 성경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기보다 순종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일산 충신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또 환우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계십니다. 중보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이 시기 때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주님 이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섬겨나가고 잘 인도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방법에 이 사람의 소리 저 사람의 소리, 그래서 우리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성경의 기준과 다른 그런 메시지들을 여기저기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붙게 되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도리어 더 찾는 그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 선한 방법대로 백신이든 여러 방향이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외교적인 일이든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에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이상 기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열섬이다,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열방에 신음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하나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를 바라보며 분노하시기보다 또한 아파하시는 주님, 그 땅을 바라보며 분노로 하나님 심판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가슴 아파하시니 아버지 속히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마라나타 주에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일산 충신교회 되게 해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